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다른 위치와 신분을 가진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한 사람은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했고, 다른 한 사람은 12해 동안 앓은 이 병, 아무리 모든 일을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던 이 병을 낫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소원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딸도 살리고 자신의 병도 낫게 되는데,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수많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능력을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간절함이 살게 합니다. 간절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 간절함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먼저 회당장인 야이로가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죠.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인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놀라운데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배척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할 때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아니, 거의 볼 수 없는 장면이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앞에 무릎까지 꿇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분, 체면, 그에 따른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 모두를 제치고 지금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당장인 야이로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겠다는 간절함이에요. 딸을 살리려는 간절함이 다른 모든 것을 지금 이긴 거지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볼 틈도 없는 거예요. 야이로에게는 그간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예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예수가 딸에게 손만 얹어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자신의 배움, 체면, 다른 사람들의 눈총 아무것도 꺼리낄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가 소문으로 들은 그가 손만 얹으면 딸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런 야이로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를 따라 그의 딸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가시자 이때 예수님을 싸서 밀칠 정도로 큰 무리가 함께 따르게 됩니다. 함께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무리 가운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 역시 예수님을 지금 만나려고 애쓰고 있어요.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대면하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26절 말씀을 보면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던 것 같고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아끼지 않았어요. 다 허비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2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이 이 병이 낫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수고가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중해지고 있던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정말 한 줄기 간절한 소망이 된 거죠. 하지만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소망이 생겼던 이유, 옷자락만 만져도 좋겠다라고 했던 것은
그가 혈류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혈류증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만지는 모든 사람까지 부정하게 되는 병이에요. 그렇게 여겨왔어요. 우리 지금 레위기 수요 말씀마당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바로 보게 될 15장에 이 부분이 나와요. 피에 유출이 있는 유출병은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만지는 자까지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겠어요?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부정해지거든요. 감히 누구 곁에 갈 수가 없어요. 가족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당하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슬쩍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슬쩍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얼마나 낫고 싶었는지 금기를 깨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이 여인은 목숨을 걸 정도의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다가간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예수만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한 것 같은데요,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내가 병이든 무슨 문제든 예수님 만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꼭 될 것 같은 소망으로 살지 않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거든요.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알았으면 예, 낫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라는 오히려 원망 섞인 말이 먼저 나와요. 사람이 그래요. 간절한 것 같은데 그렇게 간절하게 살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원망이 더 많아지고요,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요, 핑계가 더 많아져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간절함이 있는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정말 예수를 향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두려움 없이 믿는 이 믿음. 이렇게 간절함으로 찾아온 이 두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부정함을 씻게 되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반면 자신의 간청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죽어가는 딸에게 가고 있는 야이로에게 정말 너무 슬픈 소식을 듣게 되죠.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딸에게 가서 손을 얹으면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딸이 지금 죽은 거예요. 그의 믿음은 여기까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얹어야 하는데 이 도중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절망감은 어땠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절망이잖아요.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 가는 길에 이 혈류증을 알았던 이 여인만 안 만났어도 그냥 빨리 갔었으면 딸이 낫지 않았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교차하고 들었을 법한 상황이에요. 이제 끝이다. 희망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극한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극한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처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믿음을 딸이 죽었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분명히 현실은 딸이 죽었는데 당신은 믿으라 하십니다. 믿겠어요? 나라면 믿어질까요?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었는지 자고 있는 것인지 구별을 못하겠어요? 뻔히 다 아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라고 얘기하는데 비웃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이비 교주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먼저인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편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신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통곡과 비웃음을 기쁨과 환희로 바꿔놓으시죠.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불신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 아닌가. 살아도 절망 가운데 있고, 살아도 두려움으로 떨고 있고, 이거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요, 잠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는 것, 그래서 죽음을 잠이다라고 표현하시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서 참 생명을 얻게 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거든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요, 이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요. 정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가야 할 고비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늘 삶의 문제들을 만나고 넘어가야 하는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 이 앞에서 오히려 믿음이 단단해지는 사람, 주님을 더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우리 교우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부모님은 물론 아파서 정말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는데 어르신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몸만 건강하면 돼. 정말 이 앞에서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쩔 수가 없죠. 건강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참 많은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몸과 마음이 다 치유받아 우리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